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선자매 화면을 카메라를 화상 카메라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폭군이죠.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거 못하겠다고? 그럼 너희들은 죽음뿐이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린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폭군입니다. 제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과 그리고 술사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불통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이제 불과 20살 내외의 아주 준수한 청년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 말세에 될 일들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당에 불과해요. 그 나라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유다 민족이 믿는 신을 섬기는 무당, 술사에 불과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밝힙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겪은 이 위기는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팩트예요. 위기로 인해서 망하고 죽고 그리고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니엘을 향후 80년간, 80년간 그를 제국의 우두머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놓고 귀족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사실 국가의 기능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몇 명의 그 귀족계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본국에서 귀족이었으니까 꽃가마 태우고 말 태워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고 채찍질을 휘갈기면서 걸어서 1000km를 갔습니다. 여러분 1000km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돼요. 부산 왔다 갔다 해도 모자라. 어쨌든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이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거기서 할 일은 허드렛 일만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갈 때 어떤 희망과 꿈이 있었을까? 비전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딱 한 가지였을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그래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잡아서 이 질병, 사건과 사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코너로 몰아 넣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의 청년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을,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립 기숙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예요. 왕립 기숙학교는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기술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신의 제사장을 만드는, 무당과 술사와 점성술사를 만드는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은 점치는 기술, 천문을 보는 기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젊은이들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만 보더라도 정말 뜬금없이 화재가 나더니 이상하게 바뀌어서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할 수 있는 불행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3가지로 극복했습니다. 자,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위기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을 몰아넣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세상,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태입니다. 지가 꿈꾸고 지가 잊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일까? 보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 3% 정도가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략 3%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동성애 인권운동의 가시성, 합법성, 법적 이 권리 측면에서 대부분 그 미국의 보수주의 정권 시절, 오래됐죠. 레이건과 부시 통치 12년 동안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신상되었습니다.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 좌파 정권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좌파 정권 때는 더 많이 나갔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은 공적 정치적 삶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합법적인 결혼, 그 다음에 소도미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기각되었어요. 대법원에서, 미국에서 2004년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은 종교에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에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위협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문화 속에 이 최근 10년간 황금 시간대 방영되는 시트콤,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레즈비언들과 게이가 토크쇼와 영화, 코미디, 드라마의 중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주류 미디어에서는 도덕적, 사회적 우려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의 집단적인 삶과 사회적 현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진화론이,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고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허구예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은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 창조의 설화입니다. 어째서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 변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변혁, 소수의 몇 명이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 공산당은 9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919년 우리 얘기하면 3.1 만세운동이 있죠. 근데 중국에는 5.4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주주의 독재 등을 타파하자고 계급투쟁 강령을 이제 선언하면서 이 9명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온 중국 국민당 정부를 전복하고 그리고 중국을 공산당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시위와 파업입니다. 노동자, 도시노동자, 농민, 하급지식인, 학생들을 대거 마오쩌둥 진영에 유입시켜서 혁명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 프로파간다. 다시 말하면 선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선동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명이, 소수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열심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선동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태, 산하 제한, 낙태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애가 많으면 지우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은 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서 기형아가 태어나려면 그거 같으면 죽여야 되고, 낙태를 전혀 거부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태어나지 않은 한 생명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이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선동에 의해서, 몇 명의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권인 과잉 인구와 식량 문제라는 이 선동에 의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둘만 낳자, 둘도 많다, 이렇게 해서 산하제한을 하면서 그때 주장했던 것이 40년이 지나서 오늘날 와보니까 식량 문제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럼 뭡니까? 선동입니다. 자, 거짓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선동으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요. 사실 선동에 의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는 못된 것이다, 정의롭게 살자, 그렇게 정의롭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순기능이 되겠지만 사실은 선동은 역기능입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은 선동하는 몇 명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말자, 그렇게 하면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똘똘 뭉친 몇몇 사람이 누가 선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까먹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의 책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로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지금 다니엘은 죽게 되었어요. 모든 박수와 수리객들과 종교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는 아리옥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합니까? 나를 왕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뻥일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니엘이 술수를 쓴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니엘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단 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거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때 본 은밀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어서 왕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거듭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은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도 은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잊어버린 것도 은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상은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정의를 전복해버린 그런 사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들을 통해서 바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대용 장로님 공장에 화재가 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퇴원하셨어요.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욥이 재난을 당한 것처럼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볼까요? 그가 꾼 꿈은 바벨론 이후 여러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밀한 미래를 인간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까짓거 공장에 화재 난 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올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 내가 오늘 교회에 안전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왔어요. 중간에 누가 나타나갖고 내 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믿고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다면 일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어제 제가 김용희 집사님 그 딸 결혼식장에 가는데 장로님 신방하고 장로님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그리고 전철 타라고 전철역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네. 핸드폰에 삼성페이가 있어서 이걸로 하려고 하더니 도대체가 안 돼.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떡할까?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자매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표 하나 끊어주시면 제가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끊어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부응해서 그 즉시 송금해 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 독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선교학을 할 때 카나다에서 8명, 일본에서 5명, 한 달 반 동안 몽골의 몽골 복음주의 협회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를 돕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그때 우리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괜찮은데 사모님만 음식 먹은 게 배탈이 나갖고 푸드 포이즌, 식중독이 걸려서 정말 고생했어요. 음식에 누가 독을 탔나 봐요.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믿어서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신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고 도대체 뭐가 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순간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을까? 다니엘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전혀 의심 없이 딱 선언하고 그대로 말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니엘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선언했지만 항상 의심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도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선포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또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환상 중에 본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니까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들이 볼 때 아마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왕의 앞에 가서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말하겠다, 딱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무슨 말했지?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싹 드니까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야.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엘, 미사랴 이 세 친구와 함께 연합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믿음을 성취되기 전까지 이제 연합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온갖 것을 짊어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전선을 이제 취해서 만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들이 그 다음 날부터 한 달간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작정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모아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적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연합 중보 기도의 힘, 대단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연합 중보 기도를 했어요. 동경대학원 공학과 교수인 한 분이 책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 철사를 구부렸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철사를 막 구부려가지고 폈다 구부렸다 해가지고 끊었는데 이 철사를 어떤 철사는 10만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10이라는 그 파워를 줘서 10만 번을 100만 번을 구부렸다 펴면 그게 끊어진대요. 근데 20이라는 힘을 주면 힘이 2배니까 50만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이라는 힘을 주면 딱 100번만 하면 끊어진대. 이것이 금속을 피로를 통해서 금속을 절단하는 힘은
산술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 들어주셔요. 그러나 연합해서 중보기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거기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 제목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모여서 연합해서 합심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다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었고 연합해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왕 앞에 나가 선포했습니다.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합 중보 기도했습니다. 선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연합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걔가 이 꿈 꾼 거야. 그리고 이 꿈은 해석은 이거야.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비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연합 중보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 들어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믿음으로 선포하자마자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연합 중보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응답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니엘이 그 응답받음으로 누구를 바꾸냐면 느부갓네살을 바꿉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생각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박수와 무당과 술객이에요. 이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왕이 볼 때는 박수 무당 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구절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하겠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응답받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온 왕국 전체에서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위기가 국가를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생명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으뜸 가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은 불과 15살 전후에 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오늘 이 일, 본문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세워주셨는데 다니엘 이후 왕국이 3번이나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이 왕국이 3번 바뀌는데 언제든지 다니엘은 왕국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씌워주셨어요. 굉장히 높이 씌워주셨습니다. 90살이 넘도록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믿음과 연합중보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그런 위기가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기회로 만들어서 첫 번째는 자신을 이제 세워나가고 두 번째는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왕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을 겪을 때 어쩌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유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꾼 거예요. 오늘 다니엘 생명을 위협당했지만 그 상황이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서 계속해서 향후 70년 동안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정말 임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임신되어 출생했지만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고 연합중보기도로 견디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